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뿐만 아니고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라는 이 사건이 이사야와 열왕기하와 역대하 이 세 군데 기록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역사의 길일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나 성도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에 또 역대하에 또 이사야서에까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심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 우리가 전심이 무엇인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전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기의 순간 혹은 슬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야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리질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쏠릴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생각, 또 오직 그 문제를 극복해야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고 그 문제만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직선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고 이러한 순간이 전심을 쏟아붓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에 우리 속에서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꿰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힘,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들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서 다시금 그 위기를 어떻게 됩니까? 위기 속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되돌아오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보일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요.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 전심의 기도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전심의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전에 전심을 어떻게 보이냐면 자세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세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해요.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이 팔짱을 끼고 듣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듣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불손한 모습으로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서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자세를 먼저 바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그 기도는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잡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부모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막 공상, 과학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서 또 돌봐야 될 것도 엄청 많습니다. 나라를 돌봐야 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또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대했고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는 결코 자랑의 기도가 아니고 허풍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의 공의, 제가 잘했던 거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담대한 신앙 고백의 기도입니다. 진실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서 임기응변으로, 임시통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살아오는 그 생활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어떻게 행했는가?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항상 전심이었고, 또 여기 보십시오, 항상 진실이었어요. 또 주의 목전에서 항상 선을 베풀었습니다. 진실과 전심과 선행이 히스기야에게는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그럼 또다시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지면. 근데 히스기야의 삶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삶 전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의 가장 근접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본문이랑 약간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남유다에 속한 왕들은 대부분이 선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지 못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배웁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재현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자녀의 행동에서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뭐랬습니까? 아까 전에 읽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행한 것이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였다는 것은 그가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가장 근접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는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이제 제사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은. 다른 데서 제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왕들 가운데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와 같은 선한 왕들도 그런 왕들조차도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아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나와 있고요.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흠이 보이지 않았던, 물론 히스기야도 나중에 흠을 보이는데 흠이 보이지 않았던 그 유대 왕들 가운데 꼽자면 바로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다윗과 같은 자입니다. 산당을 제거했어요. 또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사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 드려왔던 그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노뱀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죠. 모세가 그것까지도 제거를 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일평생은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충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잘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잘못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것은 잘된 것도 습득하고 잘못된 것도 습득하는데 잘못된 것을 더 많이 습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반대인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전심의 기도는 허풍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진실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세 번째 그 기도의 자세는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진정성 하면 눈물을 많이 이제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때 심히 통곡을 합니다. 히스기야에는 간절함이 있고 그에게는 절실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처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는요, 지금 마음과의 자세가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서 한 곳만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사는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았어요. 그 선한 왕도요. 근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심한 눈물로, 통곡으로, 간절함으로, 처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전심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여기 4절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습니까?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말할 때 그 전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마음조차, 그 깊은 생각조차도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과연 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데 가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선하고 아주 진실하고 아주 믿음 있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3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구한 것을 완벽하게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었죠. 그 끝절에 보면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연수를, 생명 연장을 1년 2년도 아니고 15년이나 연장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만 더 사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사는 것, 한 달만 더 사는 것, 1년만 더 사는 것.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복 야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전심이 하나님께 도달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시험에도 하루에 무릎을 꿇고 3번씩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전심의 믿음은요,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옷자락조차도 그을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니고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찾았던 그런 신앙 인물들을 우리가 논한다면 오늘 하루도 진짜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신앙 인물들이 참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돌아봐 주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잖아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눈에 가시이고 참 골칫덩이인 이 아시리아 나라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네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게. 왜? 내가 너의 진심을 봤어.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은 이것을 또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요, 어떤 나라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또 유다에도 침략을 많이 하니까 유다에게도 굉장히 골칫거리인 나라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아시리아 나라가 너희를 침략도 못하고 침략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죠. 하나는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드렸다라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또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전심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든 또 3,000마리를 다 한꺼번에 드렸든, 번제라는 것은요, 완전히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3,000마리를 하루에 드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야겠어요. 또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시간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1000일 동안. 근데 우리가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놓고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전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를 주겠다. 아무거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갸륵했는지,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하나 너에게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고 부와 수와 명예까지도 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 몇 가지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 구했는데 여러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약속의 증거를 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약속에 대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약속을 했으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사실 히스기야도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수명이 연장된 거에 대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나가 아니고, 왜냐하면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근데 아직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암 환자가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엑스레이라든지 또 초음파라든지 어떤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기 검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라졌어요. 깨끗해졌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의술이 그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연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해시계가 이제 뒤로 물러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해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그림자는 반대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여요. 이 당시에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발명한 그 해시계 일경표가 있었어요. 그 일경표로 그것을 측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가 동에서 서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림자가 밑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이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역행하는 그러한 일을 만드셨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너에게는 전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너에게는 전심이 있는가? 우리는 전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심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전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전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되돌아가는 그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참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의
연수를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수르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자연을 역행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도 위기 가운데뿐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